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자, 우리 창세기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네 사건이죠.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홍수심판과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민족들의 분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면 참 믿음의 조상이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또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과 16장과 17장 세 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2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물론 그 안에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이렇게 낳게 됐지만 결혼해가지고 2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25년 동안 아기가 낳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쉽게 또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또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합불의 언약을 하고 창세기 16장에서는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속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되고 믿지를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후에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북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가 길렀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적화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연합군 4개의 나라를 개혁을 해서 싸워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다 포로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 승리 이후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와, 내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만 또 이 4개의 연합군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그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충분히 두려워할 일이죠.
네 개의 나라가 힘을 못해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패했는데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고 이제 다시 전쟁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아직도 그 증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고 참 외롭고 힘든 그런 밤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엄청난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고 자기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정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 속에 두려운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알고 계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루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옛날에는 지금 뭐 방패는 잘 안 들고 다니지만 옛날 군인들은 싸움을 하면 뭐 반드시 무엇을 들고 있어요? 방패를 들잖아요. 방패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게 방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4개의 연합군들이 또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가정을 공격해 들어오면 이 위기가 오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누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북군 연합군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온 몸으로 내가 막아주시겠다는, 온 몸으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항상 방패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지금은 거의 이제 만연한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수칙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전수칙을 통해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실제로 똑같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확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까지 맞아서 그런 여력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경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말 영광과 축복은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상급이 아니고 어떤 돈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어떤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한 분이 늘 나의 모든 길들을 이끌어주신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오늘 11장까지 가야 되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 여호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 여호와일까요? 여기 주 여호와라는 말씀은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라는 말은 바로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함축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이 말은 뭐냐면 주 이 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여,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 여호와니까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인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적용하고요, 어떤 사건, 실패, 실수, 잘못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교훈의 말씀, 사건의 교훈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든지 반드시 그 말씀을 바로바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고백으로 삶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다른 게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세워가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과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손의 번성의 꿈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2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셔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의 자녀가 잉태하지 않은 겁니다. 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갈 때 318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318명을 기르고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318명을 기르고 훈련시킨 중에서
제일 훌륭한 종이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8년 기서 제일 훌륭한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시간과 때는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게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5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칭의의 교리가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의 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자인 것을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신다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 이 모든 사실을 믿었지만 징조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땅으로 먹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었지만 여러분 시험의 때를 대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희생제물. 자,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의심도 했고 낙심도 했고 인간의 방법도 동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인간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또 믿음을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승리의 사람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절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자, 재물을 절반으로 쪼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반으로 쪼개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재물을 쪼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쪼개서 죽듯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죠.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그래서 오늘 횃불 언약.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이 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하나님이다? 내 명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횃불 언약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물을 두 개로 쪼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솔개가 그것을 먹으려고 그 사체 위에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걸 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일을 헌신하고 여러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들을 이기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희생제물을 쪼개놓고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 아주 그냥 직통 하나님하고 지금 이런 연약의 관계, 언약을 지금 맺고 있잖아요. 언약을. 그럼 그 속에서도 이 소리가 내려가지고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여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 횃불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지나가세요. 자, 여러분 언약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만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갔어요. 하나님 한 분이 지나가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연기나는 풀무는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는 횃불은 이 고통 가운데 받는 위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내가 이 언약을 꼭 이루겠다.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제 19장에서 16장을 넘어갑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통과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점,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의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뭐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 출산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한 수치거리요. 또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태어나지 않자 사례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여종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애굽의 종인 하갈, 그러니까 사례의 종이죠. 애굽에서 온 여자예요. 하인이에요. 종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종이면 곧 주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이 곧 사라의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여보! 깜짝 놀랐죠. 여보, 저 하갈하고 잠자세요. 그리고 거기서 약속이 아무튼 자녀를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될 말이지. 일이 안 되는데 좋아. 그래서 그거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큰 풍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하고 아이가 이제 이 하갈이 아이를 잉태를 했잖아요. 잉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요. 사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례가 고통을 받습니까? 보세요. 이 사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런 멸시 안 받았겠죠. 이런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사례도 또 그냥 이 하갈을 멸시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가정이 이런 어려움들이 막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이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거예요. 당신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더 큰 잘못은 누구입니까? 사례잖아요. 아브라함도 잘못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권한을 사례에게 주죠.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이제 주인이니까 그냥 이 종을 다시 첩을 다시 종으로 다시 그냥 내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결국은 또 이 하갈을 이제는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이제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방법은 동원했지만 임신을 했어요. 아이는 가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하갈을 돌아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리고 내면에도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하갈이 집을 떠나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 누구도 하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갈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갈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축복의 장막이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축복의 가정이잖아요. 네가 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도망 나왔냐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어요. 지금 그럼 하갈은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 백성이니까 애굽으로 가겠잖아요. 애굽. 죄악과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죄 지는 곳으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의 장막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보세요. 사람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변화가 됩니다. 고백의 변화가 있고요. 행동의 변화가 있고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사례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만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사례는 나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그 주인을 막 멸시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겸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자유함, 참된 회복, 참된 은혜는 도망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머물 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멸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축복의 장막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고 말씀에 머물러 있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갈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큰 복들을 받습니다. 큰 땅들을 주시고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많은 땅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땅을 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래서 13절을 볼까요? 6장 13절,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느니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마엘이 축복하게 되고 출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장을 보면, 자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 자, 1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 따라합시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성경의 모든 끝날까지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미 하나님 맺어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맺었죠. 창세기 16장에서 또 말씀을 반복하셨죠. 17장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멘. 나는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멘. 나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답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언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잖아요. 99세 때에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년 만에 나타나셨을까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자,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그냥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됐어.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상속자야. 옛날 이제 저기 15장에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스마엘 붙들고 이스마엘 바라보고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정말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13년입니다. 잃어버린 13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15장에서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들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알아서 해요. 나 집에서 드려볼랍니다. 그냥 나는 알아서 하랍니다. 여러분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해보는 것보다는 어떤 게 낫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럼 목사님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다 또 지도해드리고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사례가 이야기하니까 좋아 해버렸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둘이서 그냥 하가를 그냥 부인으로 맞이해갖고 아기를 낳아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이 나니까 가정에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중동 국가 아랍의 후손이 이게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하고 맨날 여러분 무슨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의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때 그 실수, 아무튼 그 실수가 지금까지, 아니 여러분 마지막 전쟁도 중동에서 터진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전쟁합니다. 이 불순종, 이 인간의 방법, 이게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갱신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름은 뭐예요? 오늘도 주일학교 설교 거의 비슷한데 아브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냥 고귀한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은 사제를 뭐라고 해요? 사라. 접시로 바꿔주세요. 이거 뭡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공주인데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왕후, 황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이제 너희 집에 웃음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에게 이제 너희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 있을 거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 세상에 추구해도 진정한 웃음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에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에 14절에는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잘하는 말씀이죠. 남자아이가 나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표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할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이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실수도 있고 의심도 하고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듯이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